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잔소리를 했지요. 예. 그러지만 제 깨달음대로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알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 것으로 삼아서 사는 건 제가 한 2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신 목사님하고는 종종 나눴는데 2009년부터 나눴다고 신 목사님?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보다는 좀 더 되겠죠.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에 계시다. 자기 계시다. 이게 그냥 제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 받은 대로밖에 못 하는데 그냥 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여기를 찔러도 그게 나오고 저기를 찔러도 그게 나오고 그냥 성경을 들었을 때는 뭘 보기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지 말고, 그죠? 다니엘을 보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지 말고, 그를 보지 말고 그렇게 보자.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뭘 본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걸 볼 때에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태도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위해서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만 보면 막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되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본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시는 일을 알고도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도망갑니다.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성품과 계획과 하시는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재앙 내리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어찌하지 않았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는 그걸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마시지도 말라고 그럽니까? 그럼 나보고 짐을 싸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물었다고요. 왜냐고를 안 물었어요. 안 물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볼 때 왜 하고 묻는 습관은 참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왜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세미나 같으면 내가 대답을 하라 그랬는데 대답은 하라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복음이다. 네 자손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다루려고 합니다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님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대답하라고는 안 할게요. 혹시 또 그냥 자존심이 상하실까. 제가 참 조심스럽거든 지금. 목사님들 대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복음을 종종 두 가지로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하심.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결국 그 교회를 못 잊고 떠나셨는데 예수의 죽으심은 별거 아니다. 부활이 주다. 하고는 막 가르치더래요. 그렇게 막 속이 타는 거야, 이 장로님이.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몇 번 하더만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Alright. 우리 성경 구절, 이 주제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참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8시 반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다른 한 분, 우리 두 정 목사님은 로마서 14장, 두 이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 9절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고요. 우리 정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죽었다 살아났다 복음이죠. 네. 그죠?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더 앞에 것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목사님 중에 한 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그게 궁극적인 그 파이널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 좋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서 I got a new life. That's it. 이 말씀을 한번 아마 성경을 읽었으면 한 번 읽었으면 한 번 읽은 만큼 뭐 어떤 분은 300번 읽었다고 하는데 300번 읽었다면 3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득이. 이신득이가 다인 줄 안다고요. 아니요.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무지 아파요. 그러면 10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뭐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살게 하려고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복음이 그에게 적용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복음대로 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않는. 않습니다. 자, 이건 네거티브입니다. 정의정 목사님. 예, 주님이 정의정 목사님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복음을 믿는다면 정의정 목사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복음입니다. 옵션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이제 로마서 14장 9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되기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니, 주가 뭐가 되는 되기 위하여? 주가 되려. 뭐가 되기 위하여? 마스터, 킹, 로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이심, 이걸 넓은 의미로 이라면은 하나님 나라, 그죠? 그분의 통치,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죠? 이거 빼면은 그 앞에 둘은 무효한 겁니다. 무효한 것. 그죠? 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뚜렷해져야 됩니다. 막 죽으시고 살아난 것만 복음이라면 막 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좀 심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막 분이 일어나야.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것만 딱 따먹고 말을래? 주님이 그렇게 만유리 업수영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보다 더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두 번째 큰 전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내가 22절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22장 22절. 근데 지난번에서 창세기 안에 계시록 22장을 마지막에 읽다 보니까 21절이더라고요. 마지막 절이. 그래요. 참 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록에서 그 나라가 옵니다. 완성되어져 옵니다. 그러면은 복음에는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3개는 오늘 지금 들었죠? 그죠?
주님이 어찌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세 번째는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네 번째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까지는 지나간 사건이고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때 완성될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멘. 아멘. 이걸 마음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걸 마음에 두고 식구들을 케어하고 이걸 마음에 두고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가야 돼요. 교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정말 나 이러다가 얼마 못하는데 이게 정말 목사님들 마음에 뚜렷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데 성품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 그 계획과 뜻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죄송해요, 목사님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따라가지 않고 좀 이야기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 이게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정말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목사님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분이 신목사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가 되셔야 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어찌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여야 합니다. 턱턱턱턱 넘고 지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취임 선언이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다르게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냥 여기 그렇게까지만 하고 가십시다. 그죠?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증거가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첫째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뭘 주시려고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들릴 때까지 아직 주시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얼른 나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들이실 때까지는 아직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리라. 생명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런가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생명의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찌할까 와서 영생할까 영생. 와서 두루 지키고 내어 쫓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첫째 1차적으로 무엇이 약속이 되었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시다. 생명이에요, 아직. 근데 그 생명을 주시고서 그 생명을 사는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이야기하지요. 예.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어찌하리라? 짓밟으리라. 그럽니다. 이건 막 이겨놓다 그런 뜻입니다. 이겨놓다. 그래서 원수지간의 싸움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죠. 부르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 이제 헬라 원문에 보면 사라이예요. 레가 아니라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사레예요. 사라이를 살아라 해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도 왕을 약속하시고 사라에게도 왕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네게서 왕이 나리라 왕들이 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왕들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합니까? 나라를 전제합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을 세우실 때도 그 싸움을 보면은 국권적인 싸움. 이것이 나중에 국권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뭐 연구를 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래서 아담에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예견이 됐다는 거예요. 싸움을 보니까 그래요. 그 싸움이 국권 싸움이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국권이에요. 정사와 권세. 귀신의 왕 바알세불 하는 이게 국권이라고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기 이제 하신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그냥 자꾸 길어져나 큰일 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뭘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약속을 하셔요? 왕. 그죠? 네가 네 후손에게서 뭐가 나리라? 왕들이 나리라. 그리고 와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와서 가깝게 다윗에게 오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내 왕권과 내 나라가 어찌하리라? 영원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은 이스라엘 왕조가 아니에요.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대로 다윗에 와서도 그의 왕권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약속해 주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해지고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주여 그 나라 완성하소서. 기쁜 소식. 그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이것도 내가 이야기 더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첫 선언이 뭡니까? 천국이다. 뭐 하라? 해결하. 뭐가? 천국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길을 평탄하게 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선언한 것도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리라가 아니라니까. 무엇을 약속하셔요? 하나님 천국.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도 취임연설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 진노가 하지 않아요. 심판이 하지 않아요. 취임연설이죠. 일종의. 근데 뭘 선포하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셔요. 이게 목사님들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와 있으셔요. 예.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네. 이 너희 안에를 저는 한 오랫동안 내 마음 안에로 이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in the midst of you, among you 입니다. 여기 엔토스라고 하는 말은 인이 아닙니다. 만일 인이라면 n을 썼어야 돼요. 헬라어로. 근데 엔토스,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내가 곧 그 나라의 왕이다. 그 나라와 그 왕.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사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누구다? 나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끈질기게 포괄적으로 뭘 자꾸 선포하셔요? 죄 용서가 아니에요.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주가 되시기 위한 뭐라니까요? 과정이요. 기반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강조하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갑시다. 얼른 갑시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11절 이거 제가 앞에 드릴 테니까요. 그냥 보고 지나갑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면서도 죄 용서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시다. 그들을 백성 삼으셔서 그들이 뭐가 되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주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그다음 자, 이것도 대답하지 말고 적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죠. 네. 네.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의 부활을 자신이 증거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당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막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증거하셨다고. 내가 뭐 했다. 부활했다. 살아났다.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그를 본 자들이 이제 증인이 됩니다. 그를 본 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그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 상호내주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첫째 뭐 하셨어요? 자신이 자신이 부활을 자신의 증거를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가 받으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하신 것도 집약을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막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들 마음에 그냥 잘 박힌 모처럼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죄가 아닙니다. 사죄는 기반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니까? 백성. 백성.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이건 지나가요.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 임무도 너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니다. 어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둥둥둥둥둥둥둥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 알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첫째는 왕. 왕. 그 왕을 마지막에 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왕.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시다? 왕이시다. 이걸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사역의 초기도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예수는 누구다? 왕이다. 왕이시다. 다른 임금. 그랬잖아요. 아데네 갔나요? 어디 갔나요? 거기 가서도 다른 임금이 있다고 선전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다른 임금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복음 전파가. 아멘.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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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죽음과 빈모둠의 부활을 전파하고 나서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백성을 삼으시고 주가 되시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날 완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어.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요. 그냥 오늘도 내가 죽노라고 했었어요. 애를 좀 썼어요. 근데 완전히 죽지를 못해가지고 또 아이고 참 화가 엄청 나는데 화를 그냥 낸 표도 안 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표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래서 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4대 기둥입니다. 첫째, 죽으심, 죽으신 둘째, 부활, 부활하신 부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가 통치, 되신 통치, 왕 주가 되신 되심, 통치. 네 번째, 그 나라의 완성. 완성.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복음 아닙니다. 정동영 목사님,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합시다. 네. 한국 교회에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예스 or no 다 가능하겠죠. 네. 말하기 말하기 조심스럽죠. 네. 예, 잘못하면 정죄가 되니까. I love you. I like it. I like it.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을 값싸게 팔았다 그러는데 저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가짜 복음을 팔았어요. 값싸게라도 진짜 복음을 팔았다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가짜 복음을 팔았어요.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That's it. 한남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순금이 아니라고요. 정금이 아니라고요. 참 큰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요. 자기가 주. 자기가 주라고요. 자기가 주. 자, 이게 또 여기 생각지도 전혀 안 한 말인데 나오니까 하고 갑시다. 어차피 뭐 다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사야 53장인가요? 제가 조금 이렇게 막 저기 하면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언이.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살인을 했나니 음행을 했나니 사기를 쳤나니 그럽니까? 각기 제 길로 갔 각기 제 제 길.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면이 뭔가 하니까 임의로 행하는 겁니다. 임의로 행하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뭐 주님과 조금 타협해서 살고요. 그 내가 살고 싶은데 좀 타협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을 겁니다. 참 많을 겁니다. 예, 갑시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전에 있던 위치에서 from, 다른 위치로 toward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 여기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기본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명을 얻는 회개.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하죠 우리. 저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용서받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아야 무엇으로 어디에 이르니까? 생명에 이르니까. 의를 받았다는 것도 의롭다함으로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어디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릅니다.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 번역이 아주 멋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건 이제 됐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는 어디에 이르를 수 없어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분명히. 그럼 생명을 얻었으면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생명을 얻었으면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멋진 대답이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생명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얻었으면. 전해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요. 예?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요. 예. 생명은 살아야죠. 살아야 전하지요. 우리 또 이영성 목사님 저 앞에까지 내다보셨어. 땡큐. 생명은 살아야죠. 생명은 정지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생명은 정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2장 20절 그렇게 제가 중요히 여기거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뭐하는 것? 사는 것이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믿는 건 사는 거요. 믿는 건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쭉 연구해 보세요. 1장, 3장, 6장. 거기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죄송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건 믿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믿는다는 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예. 예, 가요. 이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정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해요.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자 기분이 좋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도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가요. 하나님이 나를 맞죠? 예, 갑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골로새서 1장 13,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으니 교수님. 옮기셨으니. 그래서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쩌졌어요? 옮겨졌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으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야 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가구가 아닙니다. 퍼니처가 아닙니다. 옮겨진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아닙니다. 사망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 클래스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공동묘지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안 계실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공동묘지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안 계실까? 정말 그 회중들이 살아 생명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 믿은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지어진 자, 옮겨진 자, 변하기 전에 어찌한 자, 옮겨진 자.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줘야? 옮겨져야. 옮겨졌으니까 어찌해야? 살아요. 그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얼마나 뭐 말 잘 듣느냐. 그 나쁜 놈들도 말 잘 들어. 어떤 때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조금 깐죽해도. 그치? 응? 그죠? 그 안에 누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주님으로 계시고. 아직 어려서. 그러면 그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옮겨진 것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무엇인 몸인 어디에? 교회 안에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게 집어넣어진 교회 안에 푹 들어가 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어찌 와 있는 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의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목사님들 통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누가 다스리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더라. 주님이 다스리게.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장로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가, 그래서 주님에게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구원론을 중심에서 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가 무엇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부부가 신랑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랑.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또는 유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도성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사람입니다. 신부입니다. 그게 완성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세세토록 천년 동안 뭐 해요? 제 목사님들이 뭐 천년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론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냥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세세토록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무엇으로 타리라. 왕노릇하려는 왕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권을 행사입니다.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이게 노릇, 우리말로 노릇은 잘못하면은 아닌데 인척하는 어감이 있지요. 네. 응? 아빠 아닌데 아빠 노릇 좀 해주세요. 응?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속의 세상 말에 익숙된 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줄로 아는데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가 그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서도 제가 이거 보내드리니까 그건 조금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처맞고 와서 주님 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하다고는 교인은 참 불쌍한 교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로를 해주는데 이건 참 이제 우유병도 그냥 들고 못 마시고 멍겨줘야 하는 거예요. 우유병도 들고 마시지도 못해. 그냥 갖다 대줘야 마셔. 언제까지 교인들 이렇게 기르실래요?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를 길러도 왕을 길러내 자꾸. 예? 아멘. 아니, 대답을 안 해. 하나를 길러도 왕을 길러내 자꾸. 아니 그냥 기야 왕이야. 예외 없이 왕이요. 예외 없이. 바울만이 아니요. 우리 이성은 목사님도 신현우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할게요. 정일영 목사님도 정동영 목사님도 이영성 목사님도 문홍국 목사도 왕이라니까. 아멘. 근데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응? 갑자기 왕 맡겨봐.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국무총리 앞에 가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거라고. 왜? 백성 노릇만 해봤으니까. 검사를 만나면 기가 죽을 거라고. 경찰을 만나면 피할 거라고. 천사를 만나면 위대해 보이십니다. 에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해줘야 돼.
이기게 해줘야 돼. 이기게. 자, 이것도 이제 뭐 준비 안 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시면서 어떤 자를 기대하십니까? 70년 동안 어떤 자를 걸러내고 어떤 자를 기초로 해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신약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그냥 꺼내 오십니다. 그냥.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에 집어넣으시고서는 어찌한 자? 남은 자. 남은 자. 이 남은 자 속에는 디아드 사이드가 있는 게 뭐냐니까 쓸모없는 놈들은 다 째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남은 자를 위해서는 그 포로 생활이 징계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한 부류는 심판이고 한 부류는 징계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징징 우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서야 돼. 조금 어렸다고 징징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아니요. 한번 따라서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왕으로 살겠습니다. 왕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걸랑.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갑자기 왕 맡겨주면은 아니 경찰 앞에서 피해서 도망간다니까. 그러실라요? 안 그러실라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그럼 정말로 안 됩니다. 예, 하나만 더 보고 조금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뭐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이제 8시 1분. 누가복음 9장 27절 32절에 제가 읽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 한 면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죠? 예. 목사님들 마음에, 목사님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가 되어지면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거기 계셔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보는 겁니다. 예? 주님이 거기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심을 보여주셔요. 그게 영광입니다. 이거 더 이야기하지 못해요. 만일 어느 때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돼. 그걸 사모하십시다. 저도 지금 여기서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 마음에 주여 하고 그 성령, 제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는 사람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반응을 보이시는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 그죠? 목사님들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지금? 아멘. 네. 네,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무 장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처럼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첨이 아니요. 그건 기도한 자만 알아. 기도한 자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의 병자를 치유할 수도 있고요. 임신 못하는 자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멘. 회개도 하게 하시고요. 아멘. 하셔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거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아멘이요. 아멘.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의 친구는 그것을 보고 어찌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예수님의 통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그죠? 그걸 사모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 뭐만 전하면 돼. 뭐만 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만 전하면 돼. 영광. 응? 하나님만 전하면 돼. 예수님만 전하면 돼. 그냥 예수님이 그냥 활발하게 역사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막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주님께 대한 증거는 다 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것만 마치고 숙제 공부 갑시다. 오늘 숙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조서의 오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지 않고 뭐 하였더라? 예? 아이 대답 좀 하십시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3장 이거 제가 오늘 좀 쉬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나누어요. 다니엘서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다 들어갈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니엘 속에 제가 이렇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지켜볼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어찌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닫아놓는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에 영향받지 않고 형편이 나를 바꾸지 못한 따라서 하십시다. 형편이 내 생을 생을 바꾸지 못한다. 열어놓고 감사했대요. 그렇죠? 제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발버둥 쳤나요? 아니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자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감사할 수 있었는가? 물론 믿음이지요. 근데 믿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자니까요. 뭘 믿었냐는 거예요. 뭘 믿었냐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왕권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은 거요. 모세에게 주신 대로 모세야 나 없으면 너도 없고 나 없으면 바로도 없고 너 없으면 히브리 민족도 없고 너 없으면 애굽도 없다. 바로 앞에 두렵지 않게 나설 수 있었던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믿음이에요. 사명만이 아니라고. 그죠? 아멘. 사명에 불탄다. 사명 자체에 불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야 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다음 주 이야기를 합시다마는 이런 확실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충실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이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속을 놓고 한 기도도 무엇을 거기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입하면 참 깊어지잖아요. 설교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게 돼? 거기에 막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게 돼.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게 돼. 그러니까 사자 앞에 앉아서도 다니엘이 뭐 했을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응? 그죠? 내 영역이 내게서 빛이 나가지고 No way. No way.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왕이요. 왕이 나를 풀물불 속에서 들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 서이도 찢어낼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여기가 구원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바라봐요.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아멘.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Not my desire. Not my wish. Yours. Yours is first. Yours is all.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안정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실컷 얻어맞았는데 감사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실컷 얻어맞았는데 그것도 뭐 죄짓고 얻어맞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고 얻어맞았는데 뒤지게 얻어맞았다. 그런데 뭐하고 뭐하더라?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근데 무슨 찬송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아무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랬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아멘. 아멘. 오늘 부른 찬송대로 내 구주 예수를 맞아도 사랑, 갇혀도 사랑, 더욱 사랑.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환경 바꿀 힘 없어. 안 바꿔줘도 좋아.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도 했지만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뭘 믿지 않고 여호와 잊으셨나요? 나를 나를 믿지 않고. 기적은 믿었어요. 능력은 믿었어요. 근데 뭘? 하나님을.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성품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그 순간에 믿었어요. 그 순간에. 믿음은 정지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때 믿어요. 내 얘기가 늘어지죠? 늘어지는데 그냥 제게 주신 대로 목사님들과 나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걸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사자굴도 오, 땡큐 갓, 땡큐 갓. You know me.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want.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왕. 왕이고. 아멘입니까? 아멘. 네. 복음은 몇 개 기둥? 내게 네. 4개 기둥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짝퉁입니다. 이건 함량 부족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공회도. 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2개가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걸 마음에 늘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숙제하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제가 읽으면서 와 좋다. 우리 목사님들 참 좋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10절 한번 읽기만 해도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그죠? 그 뉴스죠.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온 구원, 복음이죠. 그죠?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뭐에 들어있어요? 통치에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죠?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는 더 큰 포괄적인 뭐예요?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오직 성령 안에서 뭐와 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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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과 평강. 희락입니다. 희락과 희락. 그죠? 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가 기본이 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뭘?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사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시사를. 뭐 미국의 정치나 한국의 정치. 다윗이 다스릴 때 화평했죠. 근데 므낫세가 다스리니까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애굽의 안에 성전에 제가 이래 시간 쫓긴다 생각을 하니까 성전에 기물도 애굽에 뺏겠다 소리를 애굽부터 나와. 제가 무지 급한 걸 아시겠죠. 르호보암 때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드는 기물들을 뺏겨요. 이대도 못 넘어가.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소식을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받고 기뻐 전해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장로님, 아멘. 주님 다스림 받읍시다. 아멘. 와이프한테도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주님이 당신의 왕이고 나의 왕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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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만큼 하려고 합니다.